옛날 어른들은 혓바닥이 칼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거 평소 생각 못 하잖아요. 살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가슴 콕콕 찌르는 말 숱하게 하면서도 잘못을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부모들에게 얘기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형제 동기 간이라도 말로 상처 주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가족에게 윽박 지르고 고함 지르고 때리는 건 업이 아니고 업이 되더라도 쉽게 녹아져 없어지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그게 더 안 녹아져요. 한평생 죽을 때까지 안 풀릴 수 있어요. 이 응어리가 남은 동안은 해탈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또 내가 많이 하는 질문 중에 당신은 당신 가족을, 형제를,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늘 요거 껍데기, 볼을 꼬집고 때리며 이거 하나 밖에 모르지 않느냐. 모양도 소리도 빛깔도 냄새도 없는데 나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밖에 몰라요. 나만 생각하고 자식도 부모도 남편도 생각 않는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우물 파듯이 절에가 기도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부정합니다. 그러면 그 밝은 눈으로 마음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묻습니다. 마음도 생각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 없는 거라고 할 거냐? 빛깔도 모양도 냄새도 소리도 없는 이것, 어떤 이는 부처라고 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진리라고 하고, 가장 쉽게는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것. 우리하고 항상 공존하고 생성하는 이것을 아느냐 이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고 내외간에, 형제, 부모 자식 간에 그 모진 소리, 독한 소리로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게 결국 나한테 돌아온다는 생각은 못해요. 모든 것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씨앗으로부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내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 것인지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가족이 있느냐? 가족을 진정 사랑하느냐? 의문이에요. 무심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원결을 맺는지 알기나 하는 건지. 작은 나를 죽이고 큰 나를 찾으라는 우룡 스님. 스님은 일상생활 속에 가족 간의 유대 없이 일방적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내 옆에 부처님인 가족들에게 정성을 다하라는 말씀을 강조하셨다. 스님은 이어 세세하게 사례를 들어가며 나쁜 업의 무서움을 이야기하셨다. 불자들이 착각을 해요. 극락이니 지옥이니 하는 것이 볼을 탁탁 때리며 없어진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으로 알아요. 내 가족들에게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지내면 그곳이 극락이라는 생각 왜 안 해요? 너 때문이다. 내 잘못이다. 하고 매사에 따지고 물어뜯으면 그게 바로 지옥이라. 지옥과 극락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법당에서는 절 안 해도 된다. 아침 저녁으로 내 가족들에게 삼배해라. 부모 남편 아내 자식에게 서로 삼배씩 꼭 해라. 그게 가장 진실한 예불이고 기도다. 아침 저녁으로 꼭 그렇게 해라. 내가 늘 부탁해요. 스님은 얼마 전 찾아왔다는 50대 거사의 이야기를 꺼내셨다. 스님 책을 읽고 가족들에게 매일 3배씩 실천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가족들을 향해서 3배를 하려니 쉽겠어요. 일주일을 망설이다. 이제 겨우 자기 방에서 혼자 가족들이 있는 방향으로 3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참 장하십니다. 하면서 같이 웃었어요. 또 조계종 신도회장을 지냈던 울산의 처사님은 설날 아침 60평생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서로 맞절을 했다 합니다. 말은 쉬워도 막상 그렇게 무릎 꿇고 절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늘 강조합니다. 법당에서는 무릎 안 굽혀도 내 가족들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 가족에게 쌓인 원결 풀고 가족의 복을 짓는 밑바탕이 된다. 스님의 말씀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이어 스님은 불교라는 것이 무엇이고 불교인은 어떻게 신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평소 생각을 천천히 풀어나갔다.
불교는 그 나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해서 내 육신을 죽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나라고 점 찍는 것, 마음, 그게 죽어야 불교인데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모두들 어디 절에 나가고 어디 스님 법문 들었다 하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걸로 착각을 해요. 풀어야 하는 것은 결국 내 응어리입니다. 내가 억지 소리 많이 해요. 부처님 말씀 팔만대장경은 당신이 사람이면 사람 자리에 서세요. 그리고 사람의 길 가세요. 그게 팔만대장경이다. 내가 그런 소리예요. 불교는 벗어나는 게 목적이다. 해탈,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가슴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야 해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어른들이 생각해낸 방편이 연불, 참선, 주력, 기도, 강경입니다. 이쪽으로 생각 집중시키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가슴의 응어리가 엷어지고 풀어지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흔히 불교의 목적이 참선, 연불, 화두 같지만 이건 다 가슴의 응어리를 풀기 위한 방법이지 이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어쨌든 불교는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니까. 답답하면 연불, 주력, 화두 부지런히 해라 하죠. 부지런히 하다 보면 시간의 세계, 공간의 세계가 분리된 정의 세계, 삼매라는 것을 한 번, 두 번씩 겪으면 이유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면서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마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소리가 나오면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이 우주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고마운 것인지 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이런 곳에 생을 받았다는 자체가 또 얼마나 감사하고 복 받은 일인지 저절로 느껴지고 그것을 알게 되면 불평불만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내 옆에 누구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 없어요. 불교인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해야 불교에 발을 들여놓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남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부지런히 노력하고 실천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경지예요. 스님은 대화 내내 작은 나를 죽이고 큰 나를 살리는 일이 가족과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근본임을 거듭 강조했다. 1932년 일본에서 태어난 우룡 스님은 성과 교를 겸비한 선지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47년 고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63년 김천 청암사 불교연구원 정강을 시작으로 화엄사, 법주사, 범어사, 강원에서 후학들을 가르쳤다. 대강백으로 오랜 세월 동안 길러낸 제자들이 제방 강원의 교직자로 두루 활동하고 있다. 통도사, 범어사, 쌍계사, 칙지사 등 선방에서 정진한 스님은 울산 학성선원에서 20여 년 넘게 납자들을 지도해오고 있다. 불교 신행의 추춧돌, 영가천도, 생활 속에 금강경 등의 책을 낸 스님은 쉽고 편안한 대중법문으로 신도들에게 불교의 안목을 열어주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풀릴 때 나모라 다나다라 나 나무아미타불을 외우고 있는 동안에는 최소한 지극히 모진 생각이나 독한 생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